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차선이 아닌 최고의 길을 가라, 차선이 아닌 최고의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차선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회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돌아서 가는 어떤 우회로, 이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차선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더 유익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차선이 아닌 최고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에도 차선이 있는가?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율법의 실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차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가? 사울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더라 해서 그 차선책으로 다윗을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결국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을 택하는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은 늘 차선을 택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큰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다 갖추고 하나님이 시설을 만드시고 이제 멀리, 주인으로 이야기하죠, 먼 곳에 가서 그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니까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 이 비유 속에서 늘 하나님은 또 다른 차선, 마지막 차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차선책을 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도 안 되면 또 다른 차선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고 또 다른 차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신가? 이런 약간 혼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하나님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결국 A 계획이야, 플랜 A가 아니면 플랜 B로, 차선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면 플랜 또 C도 준비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창조와는 다르게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이 있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친히 흙을 묻혀가면서, 그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복잡한 말씀으로 더 복잡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까지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최고의 계획이어야 되는 거죠. 최고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 B, C, D, E까지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기도한 대로 잘 안 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은 너무나 최고의 완전한 계획이다 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이거 실패하니까 내가 뭐 안 되면 하나님은 플랜 B를 가동하시겠지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수고로움과 그 성실함과 하나님이 그 친밀함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최선을 세상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우리가 찾는다면 먼저 나 자신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그 계획이고 그 완성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26절 다시 가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완벽한 몸, 이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한 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을 닫고 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참 많이 충격이, 저도 자신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구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보면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우리가 마치 사업장이나 영업장이 문을 닫는 것처럼 뭐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코로나가 참 고민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늘 변경되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는 속에서 아니다. 분명히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밀려서 계획을 바꾸시고 수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 너덜너덜해진 그런 계획일까? 이게 운전면허 따신 분도 있죠. 저는 운전면허를 13번 떨어지고 14번 만에 됐는데, 그게 왜 떨어졌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입인지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 그 신청서에 이제 면허시험 이렇게 등록증에 보면, 그 신청서에 보면 뭐 수입인지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뒷면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거 생각해 보면 막 13장을 붙이니까 돈도 그렇지만 막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 13번 떨어질 동안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막 찢어지면 테이프 붙이죠. 막 여기가 해지면 붙이죠. 그러니까 막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딱 맞는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런 것일까? 너덜너덜해진 이런 어떤 면허시험의 신청서처럼 수입인지가 막 덕지덕지 붙인 이런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돌판에다 새기셨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다가 새기셨어요. 모세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걸 보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고 너무 부해가 나가지고 그 귀한 것을, 돌판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마음에 기록하셨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판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플랜 A, B, C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생각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게으름,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믿음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생각은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 마음은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가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그리고 최고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아마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일들,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새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생각. 근데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염려가 떠오르고 걱정이 떠오르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방향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새긴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 생각거리를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복잡함과 혼란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생각,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긴 그 마음을 내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늘 건강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악한 것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혐오적이고, 아니면 이 세상의 허무와 회의주의로 여러분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생각은요, 여러분 허무와 공허, 그리고 낯섦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생각은 우리 가운데 뭔가 something이에요. 그 속에서 반드시 뭔가 빛이 있고 그 속에서 반드시 이루심이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은 이야기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여러분, 근데 그게 돼요? 네거티브하지 않고 우리가 포지티브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새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그 생각이 허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손을 박히고 발을 박힐 때 그 예수를 손에 박히고 발을 우리가 십자가에 박힐 그때 예수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박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으셔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 새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두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새기신 한 과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이었던 마음들이 바뀌어요.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 바울의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세상이 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때로는 거반 죽게 되기도 하고 그걸 감옥에 가두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를 바꾸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를 그 마음의 생각에 마음에 새긴 사도 바울, 그는요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생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허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이게 예수를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새기신 이유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새기셨잖아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오늘 말씀도 있어요. 3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길, 차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길, 또 다른 길이나 대안의 길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가장 좋은 길.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여러분 신실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보이지 않던 그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볼 수 없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기가 더 커 보이죠. 저기가 정말 좋은 길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가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늦게 방향을 잡았어요. 30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제가 35이 됐을 때 목산수를 받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20대 있었어요. 20대 중반, 후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위로 보니까 저보다 10살, 7살 막 더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늦게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딱 평균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정말 좋을 때, 정말 가장 좋을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40, 50에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감당하는데 늦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동기 목사님들 계신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내가 늦었지만 그때 내가 놓쳤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라면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의심치 마세요.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길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이 나의 길이 정말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길가에 서서 보라.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묻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 중에 여러분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 우리가 이 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길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이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 차선, 이 길이 아닌가 봐, 대안을 찾는 것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 안에서 최고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길을 가면 좋겠어요. 예. 최고의 길은 어느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에요. 이게 정말 인생의 최고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길은 우리가 어떤 길, 이게 아니라 좁은 길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게 인생의 최고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2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것보다 우리를 더 극렬하게 정말 최고로 인정해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용산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 청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에 청와대가 익숙해서 어쨌든 대통령실 이렇게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 참모들이 비서진이 바뀌어요. 제가 이 정치를 몰랐을 때는 비서실장, 비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물 떠다 주고 이런 거 생각해서,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왜 뉴스에 나오나? 비서관만 돼도, 수석 비서관이 아니에요. 그냥 비서관만 돼도 여러분 신문 보십시오. 아니면 인터넷 뉴스 보면 거기 기사가 나와요. 비서관만 돼도, 옛날 청와대 비서관만 돼도 그 사람의 양력이 다 소개돼요. 아니 비서인데, 아니 대통령도 아닌데 왜 이렇게 뉴스에 나오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통령을 모시고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분 낮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 이것을 여러분 원래 차관급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데 장관보다 더 낮게 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웬만한 그 장관보다 여러분 더 힘 있는 자리예요. 비서실장. 대통령과 함께 밥을 먹고 대통령과 함께 늘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으로 인정하잖아요.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함부로 여기시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은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이야기하죠.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사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사도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는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사랑하세요. 하찮게 또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신실해지고 내가 그 속에서 열정을 가지게 돼요. 모든 게 사랑에서 시작돼요. 사랑에서. 예.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열정이 있는 거고, 주님의 사랑하는 곳에서 여러분 순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아끼세요? 야, 이 길이 너무 소중하다. 여기세요. 네. 여러분의 길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길을. 뭐 다른 사람 길과 막 비교하고, 야, 뭐 나는 이 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아끼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장 사랑할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만큼 사랑할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사랑함으로 가세요.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길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성과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차선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최고의 길을 가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